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두 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라고 하는 저자가 기록한 역대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약 한 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라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을 때 믿지 않는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라고 하는 저자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꿈과 소망과 용기와 희망을 불러주기 위해서 과거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역대상과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에스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구약시대 12지파에 약 한 5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다가 그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석까지 빛나는 야베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인물을 두 절에 걸쳐서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과 격려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몇 가지 중요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생각을 하면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먼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에 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9절에 먼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는 말씀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절대로 귀중한 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태어날 때 다른 형제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여러분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어려운 여건 가운데 야베스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먼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오늘 9절에 에스라가 기록을 한 것처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수고, 슬픔, 고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을 슬픔,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아놓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수고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어머니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보던 어머니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놓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의미는 보통의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보통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어머니가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이를 낳아놓고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안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야베스의 어머니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남편과 헤어졌거나 혹은 남편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이런 형편에 처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야베스는 태어날 때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유복자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아놓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어떻게 할까? 내가 남편도 없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그런 의미로 이름을 야베스, 수고, 슬픔,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여기서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형편과 처지가 다른 형제들보다 절대로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태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 계실 텐데 개역 개정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예전 개역은 존귀한 자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존귀한 자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진 것이 별반 없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야베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마 태어날 때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베스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아버지야. 하나님은 야베스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가 자식 야베스의 앞날조차 장담할 수 없는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의 이름을 수고, 슬픔,
고통이라는 의미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야베스를 그 시대의 모든 형제들보다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중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존경받다, 부유하다, 영화롭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야베스가 어떻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태어났지만 모든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어지는 역대상 4장 10절의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을 만큼 야베스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앞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러한 형편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야베스가 아마 유복자로 태어났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가정에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역대상 4장 10절은 그의 기도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계속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사실은 그날 씨름했던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때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랬죠? 이겼음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손을 번쩍 드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는 어떻게 못하겠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야베스도 야곱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믿음 금방 말씀드렸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제가 태어날 때 비록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태어났지만 제 어머니가 제 이름을 수고, 슬픔, 고통이라는 뜻으로 야베스라고 지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조상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하시면 저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어지는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우리 개역이나 개역 성경은 아뢰어 이르되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뢰다,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아뢰다라는 말씀의 히브리어의 본래 의미는 울부짖었다, 소리쳤다, 눈물로 기도했다고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무슨 기도일까? 사느냐 죽느냐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제 삶은 이대로 수고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지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믿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세상 어디에도 하소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야베스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사람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이제 누굴 찾아가겠죠?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오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도 복을 주시면 내가 세상에서 야베스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께서 내게 뭘 주시려거든요? 복을 주시려거든.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제 간략하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아예 깡그리 암송하시고 이대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예전 성경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개역 개정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야베스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야베스의 기도가 기복주의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복주의가 뭘까? 여러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복을 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가 여러분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복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이 땅에 기복주의 신앙이 불어닥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뭘 받죠? 복을 받습니다. 틀림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의 기복주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십자가 고난은 다 없애버리고 복만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여기 복의 근원이는 말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의 근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그 복을 너만 혼자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뭐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 그런데 창세기를 여러분 보시면 믿음의 상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 사라를 장사할 땅 한 평조차도 없었어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줬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서 영구하지만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제적인 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땅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은 먼저 야베스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가장 정확히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기도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주기도는 암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고 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를 했습니다.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한 말은 자신의 선한 영향력이 점점 더 넓혀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만 혼자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둘째는 이웃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저와 여러분의 지역이 점점 넓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주의 손이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여기서 주의 손은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시편 89편 13절에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는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상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무슨 손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의 손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손이 지으셨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기도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상 4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환난과 근심을 다 안고 삽니다. 환난과 근심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환난과 근심이 있는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난, 여러분의 근심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도우심으로 벗어지고 없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킹제임스 흠저역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역대상 4장 10절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이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우리 개역이나 개역 성경에 환난이라고 번역된 말을 킹제임스 버전은 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악.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세 번째 기도가 중요한 것은 야베스는 자기 자신이 비록 아버지의 얼굴조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자신을 도와주시면 환난과 근심이 다 사라질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에 또 한 가지 감사한 사실은 여러분 그 이후입니다. 여러분, 대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어려울 때는 신앙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이 환난 근심이 다 벗어진 후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실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악에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가장 정확히 적절히 해석하는 방법은 주기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3절의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좋겠죠? 시험이 없으면 좋겠어요. 환난 근심이 벗어지고 없어져서 환난 근심이 다 우리를 떠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시험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환난 근심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환난 근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4장 10절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베스가 드린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을 다 잃어버리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친구들이 학교를 10번도 못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1학년 들어간 아이들이 학교를 10번도 못 갔어요. 선생님 얼굴, 친구들 얼굴을 10번도 못 보고 2학년이 돼요. 졸업식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3월달 입학식 역시 온라인으로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형편이 야베스처럼 슬픔, 고통, 수고,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여러분, 야베스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부르짖어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또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한 영향력이 이웃에게 점점 더 넓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힘과 능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다 없어진 후에도 하나님, 마귀 사탄이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궁핍에 처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을 그는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그러한 야베스를 하나님은 모든 형제들보다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야베스처럼 이 시대의 모든 형제들보다 귀중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